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될까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죽음 뒤 사후세계가 이미 완벽하게 기록된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책이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될지, 심지어 어떻게 하면 해탈을 통해 고통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책이 바로 8세기경 티베트에서 전해진 신비로운 경전 티베트 사자의 서입니다. 이 책은 평범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겪는지, 어떤 환영을 보고 또 어떤 존재를 만나며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놀랍게도 서양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 책을 보고 인간의 가장 높은 차원의 심리학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단순한 호기심보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죽음 후 49일 동안 사람은 반드시 3개의 세계를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치카이 바르도, 숨이 멎고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두 번째, 초에니 바르도, 환영과 신들이 등장하며 해탈의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 세 번째, 시드파 바르도, 해탈하지 못한 영혼이 환생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이 49일 동안 과연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티베트 사자의 서가 밝힌 죽음 이후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은 숨이 멎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는 걸까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이 곧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환생 사이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세계, 즉 바르도가 존재합니다. 바르도는 한 생이 끝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 영혼이 머무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쌓아온 업에 따라 이곳에서의 경험이 극명하게 달라지죠. 평온함을 느끼는 사람도,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죽음 후 처음 3일 동안 벌어지는 현상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신을 내려다보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흐느낌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눈부시게 강렬한 빛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정광명, 모든 세계의 근원이자 해탈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영혼은 곧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눈부신 빛 앞에서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하죠. 그 순간 더 어둡고 부드러운 빛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르도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여정은 생전에 쌓아온 업보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숨이 멎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죽음의 순간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현실보다 더 강렬하고 신비로운 체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치카이 바르도, 즉 첫 번째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의식은 육체를 벗어나면서도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오열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그 슬픔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곧 눈앞에 눈부시게 강렬한 빛이 나타납니다. 이 빛은 정광명,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해탈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 빛 속으로 들어가 머문다면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 즉 해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빛을 두려워할까요? 빛은 너무나 강렬하고 형체도 없으며 익숙한 세계가 아닙니다. 생전에 자신이 믿어왔던 종교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돌아섭니다. 그러자 또 다른 빛이 나타납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어둡고 친숙한 빛.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빛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윤회의 시작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밝은 빛을 따라가라. 그것이 너의 본질이며 진짜 현실이다. 하지만 두려워한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죽음의 순간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단순한 환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현실일까요? 그 선택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죽음 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첫 번째 바르도, 즉 치카이 바르도에서 강렬한 빛을 놓쳐버린 영혼들은 두 번째 바르도, 즉 초에니 바르도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환영과 공포가 뒤섞인 세계이며 해탈과 윤회의 갈림길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눈앞에는 자비로운 신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찬란한 빛을 뿜으며 부드럽고 평온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그 빛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라지면 이번에는 분노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눈을 부릅뜨고
격렬한 불꽃을 내뿜으며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죠.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고 혼을 빼놓은 듯한 괴성을 지릅니다. 하지만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그들은 너의 환영일 뿐이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 단계에서 영혼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환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공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결국 윤회의 수레바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티베트 승려들은 왜 죽은 자들에게 속삭이는 걸까요? 죽은 자가 바르도를 헤매는 동안 살아있는 가족이나 승려들은 티베트 사자의 설을 읽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내 마음의 환영일 뿐이다. 모든 것이 텅 비어있으며 너는 해탈할 수 있다. 승려들은 사자의 귀에 속삭이며 해탈의 길을 안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티베트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이유이기도 하죠. 죽음 뒤 우리는 단순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죽음 후 모든 영혼이 맞이하는 마지막 관문, 바로 세 번째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 해탈의 기회를 이미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환생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영혼은 죽음 후 49일 동안 바르도를 떠돌며 해탈할 기회를 갖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결국 새로운 육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때 눈앞에 6개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흰색빛, 천상의 세계로 가는 길, 초록색빛, 아수라로 환생하는 길, 노란색빛,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길, 파란색빛, 동물로 태어나는 길, 빨간색빛, 귀신으로 태어나는 길, 회색빛,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답은 단 하나, 생전에 쌓아온 업에 달려 있습니다. 업에 따라 결정되는 삶과 죽음의 순환. 불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나은 곳으로,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더욱 고통스러운 세계로 가게 됩니다. 천상계에 태어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수명이 닿으면 다시 환생해야 합니다. 결국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해탈뿐입니다. 하지만 해탈하지 못한 대부분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가장 익숙한 곳, 인간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눈앞에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나타납니다. 강렬한 빛이 쏟아지고 어떤 존재가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한 이끌림을 느끼며 환생이 결정됩니다. 윤회의 개념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전생의 가족과 집을 정확히 기억하는 아이, 자신의 죽음과 환생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아이. 이들의 사례는 윤회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하는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생 후에도 과거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영혼은 환생하는 순간 전생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온 업이 새로운 생을 결정하고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날까요? 그리고 전생의 기억을 간직한 채 다시 태어날 수도 있을까요? 윤회는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환생한 사람을 찾는 특별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인물 중 하나인 달라이 라마, 그는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연속적인 환생을 거듭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한 달라이 라마가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다음 환생을 찾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수백 년간 철저한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입적하면 고승들은 특별한 기도와 명상을 진행하며 환생자의 위치를 찾는 단서를 얻습니다. 가끔은 달라이 라마가 생전에 자신이 어디에서 다시 태어날지 예언하기도 합니다. 또한 티베트의 유명한 내충 신탁이 환생자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줍니다. 예언 속 지명이 포함된 마을을 중심으로 수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사단은 해당 지역에서 특정 연령대의 아이들을 유심히 살핍니다. 달라이 라마는 과거에도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환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생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침내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아이에게 달라이 라마가 생전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만약 아이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거나 자연스럽게 사용법을 아는 경우 환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후보자로 선정된 아이는 티베트 고승들 앞에서 여러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 후 여러 종교적 절차를 마친 후 공식적으로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백 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가끔 놀라운 방식으로 전생의 삶을 떠올리곤 합니다. 다음은 전생을 기억하는 유명한 사례들입니다. 자신을 살해한 사람을 찾아간 소년. 한 인도 소년은 태어나자마자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살던 마을을 기억했고 심지어 자신의 이전 가족과 살해당한 장소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자신을 죽인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 소년이 기억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죽었던 미국의 소년. 미국의 한 소년은 어릴 때부터 비행기와 전투기 조종에 대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는 생후 몇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종사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전생 이름과 동료의 이름은 물론이고 여동생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의 이야기를 추적한 연구자들은 그가 말한 정보가 실제 역사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수천 명의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전생의 기억을 가진 아이들이 특정한 특징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4에서 6세까지 전생을 또렷이 기억한다. 두 번째, 전생에서 다쳤던 곳과 같은 위치에 흉터나 점이 있다. 세 번째, 전생의 부모와 가족을 정확히 기억하고 심지어 사소한 습관까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기억은 뇌에서 생성되는데 만약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저장된 것일까요? 혹시 인간의 영혼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어딘가에 기록되는 정보일 수도 있을까요? 환생의 신비,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티베트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쌓은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우리는 정말로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갇혀있는 것일까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티베트 승려들은 평생을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에 바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티베트 승려들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티베트 불교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베트의 한 고승은 말했습니다. 평생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다. 실제로 티베트의 승려들은 죽음을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들은 수행을 통해 자신이 죽는 순간을 상상하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과정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 더 높은 경지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을 포화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의식을 육체에서 분리하는 훈련으로 죽음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탈할 수 있도록 돕는 수행입니다. 포화 수행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상상한다. 스스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입니다. 숨이 멎는 순간을 떠올리고 육체를 떠나는 경험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두 번째, 의식을 정수리로 집중한다. 죽음의 순간 우리의 의식이 머리 위로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수행자들은 정수리를 통해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면 윤회를 벗어나 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 이후의 과정을 상상하며 마음을 단련한다. 첫 번째 바르도에서 강렬한 빛을 보았을 때 그 빛이 바로 본래의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연습합니다. 두 번째 바르도에서 나타난 환영과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합니다. 세 번째 바르도에서 윤회의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의식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생활한다. 매일 아침과 저녁 죽음을 떠올리며 명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티베트의 승려들은 이렇게 죽음을 미리 경험하며 실제로 죽음이 다가왔을 때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 업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업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선한 행동을 쌓는다.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업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베푼 선행이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 티베트 승려들은 하루를 마칠 때 오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는 않았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한다. 명상을 통해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해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죽음의 순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불교에서는 죽음 직전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면 더 나은 곳에서 환생하거나 해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티베트의 한 고승은 말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다시 혼란스러운 곳에서 태어나게 된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명상을 하고 업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죽음 준비의 의미.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만약 죽음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부터 업을 정화하고 평온한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한다면 어떨까요? 결국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쌓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